기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마치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행함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어떠한 혹시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동일한가를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 믿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와 얼핏 보면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서신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과연 이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가 아니면 동일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신의 대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서신의 대상이 누군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육체에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대상들은 유대인, 그 당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너네는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대상으로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을,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둘은 서로 다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띄워주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즉 바울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행함으로써의 나타난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한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너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디에 이것을 근거를 두고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야고보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말하면서 그 행함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구속사적인 구원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써의 행함이 이어지는 것이고 야고보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결국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에 통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써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대상과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담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 가운데 이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키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을 이 새벽을 지키시는 그래서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은 정말 열정은 넘쳐요. 그 열정이 넘치는데 그것의 지속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보는 그 영성이라는 것은 이 열정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을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 행함으로 보이는 것. 청년들도 정말 뜨거워요. 그 행함을 보이고 싶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아직 성장해야 되는 영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수십 년을 지키시는 것에 보면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새벽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청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청년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질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 지금은 조금 흐릿하고 흔들릴 수 있는, 다시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행함, 믿음에 대한 행함,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을 보이라라는 그 말씀이 그러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지 말자. 네, 만족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다는 뜻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해. 이 정도면 충분히 됐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가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과 자신의 수입에 만족할까요?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까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과 자산을 보유해야 만족할까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재산에 만족해서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만 펼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업과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차를 타야 만족하고 어떠한 액세서리, 보석, 옷을 입어야 만족할까요? 과연 나는 몇 평의 집을 살아야 만족할까요? 사람의 만족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새벽을 깨우니까 됐지, 내가 기도 이만큼 하니까 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은 읽으니까 됐지,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니까 괜찮지, 나는 공예배는 다 지키니까 이제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니까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대화하다 보고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 정도이니 내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나의 영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전을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만족하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려갑니다. 결국 나의 영혼은 침체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물론 육적인 것에서는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풍요롭고 누릴 수 있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만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처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우리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쓸만한 것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아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조금 나의 형편이 녹록치 않더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오히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만족함을 갖고 있고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고 내가 행할 것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마쳤을 때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감당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나의 삶이 오래 살았는가 오래 살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을 한 발자국도 더 나가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너무 진부하죠.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런데 이 진부한 것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써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은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행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행함이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함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 자기의 열심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시간의 시기에 따라 다를 뿐이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외식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경건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예인 중에서 누군가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은 착한 심정을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잘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나쁜 행실을 보이는데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서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다를 뿐이지 이 착함과 나쁨이 결국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 알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행함이 나의 열심으로 외식하는 것처럼 열심을 낸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믿음을 보이자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자. 요한일서 우리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세 번요.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6절입니다.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혹시 말씀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이제 기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한 유튜버가 유명한 유튜버가 외국 유튜버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자신감 있게 걸어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통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걸어갑니까? 근데 그 사람의 외모가 조금 그렇지만 무언가 이렇게 특출나거나 아니면 뭔가 화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평범한데 너무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에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당신의 직업이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행복한 사람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다시 묻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무엇보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동양인 여성은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홍콩계 도로시 챙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유튜버가 너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질문했을 때 이 여성은 무언가 내 자신감이 무엇이지? 무엇에서 나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 물었을 때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요, 아니면 내가 지식이나 학업 무언가 배경 때문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눈에는 그것이 자신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무언가를 거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일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도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거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한다, 리더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것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우리의 해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